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여러분이 잘 먹는 감자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감자를 컵에 넣고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짜증나, 두 번째는 공부나 해라,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글자를 쭉 써놨다고 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싹을 트고 이렇게 뿌리가 결실하게 내린 이 감자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글이었다고, 그 감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감자가 제일 먼저 썩으면서 고약한 냄새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자인가 이렇게 쫙 봤더니 그 감자의 글씨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 합니다. 공부나 해라. 감자도 공부하기는 싫은가 봐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공부나 해라 그런 말인데, 감자도 아마 공부나 해라 이 말을 제일 싫어해서 제일 먼저 썩어가지고 고약한 냄새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신 것은 감사가 인생에게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드리는데, 이 맥주감사절은 첫 것을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제가 가끔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꼭 전화 끝내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뭐가 그리 감사하냐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감사란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언어예요. 특별히 자기가 뭔가를 해줬을 때 받는 그런 언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첫 번째 누구를 생각하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주이며 모든 것이 근원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첫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감사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수확기는 3번 있는데요. 초겨울에 심어서 초봄에 수확하는, 밀을 수확하는 첫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감사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또 초봄에 뿌려서 여름이 되면 여름이 돼서 거두는 밀과 보리를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이걸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드리는데요. 이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늦은 가을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을 거두고 특별히 올리브와 포도와 무화과를 다 거두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추수감사절 드린 것처럼 감사절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감사를 하게끔 하시는 것은 뭐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주는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인데 첫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첫 것이 있는데 누구를 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죠. 누구를 가져다 줄까? 첫 것인데 내가 먹어버릴까? 누구를 가져다 줄까? 아마 누군가를 가져다 준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닭이 첫 달걀을 낳는데 누구를 줄까 하다가 첫째 아들을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딸을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첫 것을 누구에게 드릴 거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도왔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첫 것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첫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첫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감사한다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고 뭔가 감사한 마음이 행복한 기억을 통해서 감사가 떠오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교육시킨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기억을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축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동차 왕으로 유명하며 명성을 날렸어요. 돈이 많으니까 사방돼서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늘 10센트만 보냈어요. 그 편지에다가 10센트를 줘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에 있는 여교사로부터 편지 한 통이 받았는데 학교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피아노 한 대만 이렇게 구해달라고 $1,000가 필요한데 좀 기증해달라고 요청을 왔어요. 그냥 일상적인 편지인 줄 알고 헨리 포드는 그냥 10센트 넣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죠. 근데 5년이 지났는데 그 교사로부터 다시 편지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피아노를 샀다고 하면서 땅콩과 함께 왔습니다. 보내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10센트를 보내줬는데 그 10센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땅콩 종자를 사가지고 아이들과 땅콩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심고 그 다음에 또 심고 그래서 조금씩 이득을 냈는데 5년째 되니까 $1,000가 모인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 피아노를 샀고 그 땅콩 일부 남은 걸 가지고 헨리 포드에게 감사하다고 편지와 함께 보낸 거예요. 헨리 포드는 이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10센트를 보내면 어떤 사람들은 까짓거 돈 많은 사람들이 째째하게 그런 거나 보냈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연락을 오지 않는데 5년 만에 그 10센트를 $1,000로 만들어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낸 그것을 보고 헨리 포드는 감동을 받아서 당장 $10,000를 그 학교에 기증하기로 하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였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작은 것에 감사한 것은 선생님뿐입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작은 감사가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그 학교에 $10,000가 기부됨을 통해서 이 학교 아이들이 더 풍요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감사한 자에게 감사의 기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다윗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을 받았는데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는 가장 먼저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런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성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만 받겠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들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왕이 나게 할 것이다. 어찌 보면 기적적인 사건이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은 여리고라는 강력한 어떤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 기적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장 24절 말씀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음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었더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이 드려야 될 것을 정확히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은 첫 마음을 드리는 그런 감사입니다. 첫 마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어찌 보면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절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첫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책망하시기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가슴의 중심에 있어야 될 첫 마음이 뭐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이유는 뭐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첫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감사를 요구하신 것은 감사가 축복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첫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첫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호라는 이 호수가 있는데 이 호를 유람하는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가 놓였는데 한 사람의 수영선수가 목숨을 걸고 23명을 구해줬습니다. 그 일로 이 사람은 영웅이 되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사람의 의화를 들어서 설교를 했어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수영선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목숨 걸고 23명이나 구해줬는데 이 사람들을 구해주고 나서 느낀 느낌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수영선수가 한마디 합니다. 목숨 걸고 23명이나 구해줬는데 한 사람도 찾아와서 자기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는 것이 기억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사무엘 라이보치라는 유명한 유대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떻게 유명하냐면 사형수를 변호해서 무기징역으로 낮춰주는 그런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그는 변호사 생활 동안에 78명이나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낮춰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수를 사형시키지 않지만 미국은 사형 정기의자나 아니면 주사를 줘서 아직도 사형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사형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에게 나중에 누군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78명이나 구해줬는데 대단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대단한 일 같지는 않다고. 그러면서 78명 중 한 사람도 무기징역으로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요. 뭔가 다급할 때는
그렇게 매달리고 애쓰지만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도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세상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고 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되는 게 뭐냐? 감사인 거죠. 신앙생활을 감사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골에 어떤 교회 가면 덜덜덜덜덜덜덜 거리는 선풍기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농어촌 선교 집회 가서 그런 교회 보신 적이 있죠. 에어컨이 너무 용량이 낮아서 그 더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래서 에어컨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춥다고 에어컨 좀 끄라고 요구하신 분들도 있어요. 에어컨이 덜덜덜덜덜 떠는 그런 선풍기가 도는 그런 곳에서도 오늘 맥주 감사주를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 하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이기적이 되어집니다. 죄악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조건을 나에게 맞출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에어컨도 어떤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춥다고 생각해서 저게 좀 꺼졌으면 감사가 나오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되게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좀 생각을 바꿔서 나는 좀 춥지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저 에어컨을 통해서 오늘 시원하겠다. 그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기적이고 죄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마땅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조건을 나한테만 맞추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건을 나에게 맞춰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맞춰가려고 애를 쓰니까 다들 힘든 거죠. 나는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보다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은 첫 번째 감사에서 하나님께 실패하는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에게 감사를 맞췄기 때문이에요. 동생에게 예배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감사했다면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감사 받아주지 않는다고 동생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기적이고 되게 죄악적이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모두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하나 나와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도 감사를 받아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인물이 아간입니다.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한 사람이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첫 마음, 첫 사랑, 첫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되신 마음의 욕심을 아간이 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아담 또한 감사되신 욕심을 담아서 사단이 부추기는 대로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인류가 저주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어찌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첫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옆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그걸 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한번 뒤돌아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감사로의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미국의 신시내티에 플록스 캠프 비누 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사장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 한 사람이 비누 배합을 잘못해가지고 며칠간 비누가 나왔는데 비누가 다 망가진 비누가 나온 거예요. 사장은 그날 쫄딱 망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는데 이 프로트 사장은 그날 직원을 책망하기보다 그냥 조용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 공장을 뒤돌아보면서 그 비누를 이렇게 만지작 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비누를 물에다가 또 버리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누가 물에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비누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물에 뜬 비누라. 이게 상품이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비누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팔았는데 그는 세계적인 부자가 됩니다. 이 비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보르 비누라고 합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이 비누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장이 불평하기보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다 죽어갔을 때 혼자 그 가족이 살아나서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6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나압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가장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에겠습니까? 저는 기생 나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다고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리고의 첫 감사는 기생 나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생 나합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 기생 나합은 어떤 복을 받느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절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첫 번째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가장 첫 것, 귀하고 안 귀하고가 아니고 뭐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첫 것, 이 첫 마음, 이걸 드리는 감사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간은 그 세상의 것을 귀한 걸 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삶에,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맥주 감사절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